어떤 분이 농산물 가게에 가서 보니까 잘 모르는 곡식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요? 그랬더니 잣이요 그러더래요, 주인이. 그래서 막 먹었대요. 한참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왜 먹냐고. 잣이라고 그랬지 않냐고. 알고 보니까 잣이더래요. 참 맛이 있더래요. 그 한참 먹은 것을 변상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한쪽에서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냥 잣이라고 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잘못 알아들어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설교를 해도 여러분께서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바탕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신중하게 들어서 판단을 하시고 본래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잘 좀 경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크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맨닉스라고 하는 새를 비행기로 수송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새를 놓아줬대요. 그랬더니 12일 만에 다시 그 데려왔던 섬으로 이 새가 다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 거리로 볼 때에 4,880km라고 합니다. 12일 만에 갔으니까 하루에 약 406km를 날아서 갔다고 하는 것인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 태워서 올 때는 밀폐시켜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다가 풀어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새를 잡아온 지역으로 이렇게 날아갔는지 참 동물이지만은 신비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호밍 인스틱트라고 하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귀소 본능은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언젠가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길로 가야지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가려고 하는 이 귀소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곧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서 우리 귀소 본능을 되찾아서 우리의 본 고향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기 본고장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소망,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추석 명절쯤에 어떤 분이 와서 제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본질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어떤 그 이야기를 계속 자기 상황 이야기를 해요. 바빠 죽겠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알지만은 이러고 저러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돈이 좀 필요하니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얼마를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와서 형편되면 갚으라.
그리고 제가 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적었어요. 갚으라고. 그러고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뭐 그거 어디 없어져 버렸는지 없어요. 제가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감을 주고 또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갚으라고 줄 때는 뭐 몇천 원 주고 갚으라고 하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얼마쯤 주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상당 액수를 주었습니다. 근데 혹시 내일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아직 제게 소식이 없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와서 뭐 밥을 좀 얻어먹자고 그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술이 취해갖고 와서 헛소리 했다면서 그래요. 나 이렇게 온 사람은 도울 수가 없다. 맑은 정신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형편껏 도와주는데 그럴 수 없다. 하니까 또 이런저런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좀 길을 꺾으려고 야단을 쳤더니 그 전에 왔을 때 나한테 1,000원을 도와줬는데 뭐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또 1,000원은 또 주잖아요. 그냥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하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1,000원을 주대요. 그래서 얼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 아직까지 갈아입은 옷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동물만도 못한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런 제목인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과 약속된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뜻인데 그 배경을 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고향에를 올 때에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에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그 생계를 유지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다가 그 세겜의 세겜 사람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만 세겜에게 강제 추행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고민을 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온 후에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분노하게 되었고 또 이 세겜이 와서 그 딸을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할 때에 술수를 썼지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너희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많은 물질을 약탈을 해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녀들에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혈기왕성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자기 감정대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세겜의 한 고을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는 몇 명인지는 몰라도 야곱은 한 가정의 식구들이고 세겜은 한 도시고 도시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몇만 명 내지 몇십만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야곱의 가족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 또 그들의 분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남편 또는 아들, 형, 동생, 오빠가 죽었는데 어찌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부엌에 가서 식칼이나 또는 삽, 괭이, 망치, 도끼 할 것 없이 흉기가 될 만한 것은 전부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훗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모든 딸린 식구를 합산했을 때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5명이 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75명이 넘지 못하고 한 반쯤 되지 않았을까, 한 4, 50명 되지 않았을까. 물론 아들들은 이제 11명이고 거기 일꾼들 몇 명 이렇게 되겠죠.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세겜 사람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위기를 탈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할 때에 세겜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은 군대를 하늘에서 보내주시거나 또 숫자는 좀 적을지라도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세겜 사람들을 능가하는 힘을 주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내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모든 신상 우상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땅, 내가 너를 만났던 땅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야곱의 가족을 더 강하게 해주시거나 신무기를 주시거나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셔야 할 텐데 그냥 도망가라. 그런 격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신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이 그들은 야곱의 가족들이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그것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처럼 때로는 생각지 아니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없었고 인간의 어떠한 지혜를 짜내도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해결할 때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 어깨 이러한 뜻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어떤 길목,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왜 발생했느냐? 세겜 땅에 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과 이 세겜은 몇 시간 거리 안 됩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은 대단히 가깝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 봐서는 한나절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도상에 가깝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앞에 놓고 목적지에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중간 길목에 거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을 당하게 됐는데 세겜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또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이냐 하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 풀이 많고 땅이 넓고 물이 있고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정은 순간적이나마 하나님과 약속한 목적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양을 중심으로, 즉 짐승을 중심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세겜의 장막을 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딸 지나는 일생을 망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로서 추행을 당했을 때에 결혼의 길이 막혀버리고 또 결혼하지 못한 여자의 한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극적인 생애인 것입니다. 또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겜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짐승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생애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물질 중심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도 몇 억씩 물질을 갖다 주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요즘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과거에 성령 결백하다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하고 선량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검은 돈에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특정인들만 그런 것이냐 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남의 목을 쳐서 사람을 죽인 자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즉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과 다름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상황이 세겜인지 베델인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느냐, 어느 직책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나의 지금 삶의 중심이 야곱처럼 그
넓은 초장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목축을 하면은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겠다고 하는 짐승 중심 그런 결정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참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느냐고 하는 거기에다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세겜 땅에 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세겜에서는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소 본능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소 본능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 올라갈 때만이 추격하는 자들이 없고 무사히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처소에 가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며 가나안 복지를 이루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곧 나의 인격이 되어서 그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결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거기가 베델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성경을 줄줄줄 외웠다, 찬송을 잘한다,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논리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며 그것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다음 온유하고 겸손은 같은 뜻이지만 다음에 순종입니다. 성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어지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베델이고 오늘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영과 욕심과 정욕과 세상적인 부귀, 영화, 안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바로 세겜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11조를 드립니다.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드린 곳이 베델이요. 오늘 인간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삶이 바로 베델로 가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물질을 강단에 바치라는 그런 이단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남을 돕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애의 시간을 또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어떠한 권위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재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여지는 재물이 될 때에 그곳이 바로 엘베델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처소요 우리가 그리 돌아가는 것이 귀소 본능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겜은 반드시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되어지는 삶이 될 때만이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1년 1월 달에 일사 후퇴 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어떤 은행에 한 청년이 돈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다 부산 쪽으로 피신을 하고 이제 출납기에 직원 몇 이 남아서 은행의 모든 서류를 불태우고 챙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대출받았던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없어요. 지금 당신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다 지금 피신하고 본사도 부산으로 내려가고 한데 당신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자, 대출받은 장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거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난 대출금을 갚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억지를 써서 그 대출금을 갚고 영수증을 받고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출 장부 없어져 버렸는데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내 차용증 잊어버렸는데 갚으려고 하겠어요? 와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멍청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거예요. 그 갚으러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제주도로 피난을 와서 이제 군부대에 어떤 식품을 납품하면서 신용이 좋은 거로 그 사업이 커지게 되고 이제 생선 같은 식품을 납품을 하는데 배를 사서 좀 납품을 해야 되겠다. 배를 사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납품을 하면은 사업이 더 확장되겠다 생각하고 돈을 구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 은행이 부산에가 이제 있으니까 부산을 찾아가서 대출을 좀 요청했대요. 그 당시 돈으로 약 200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돈으로는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25 전쟁 그 상황에서 2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아니 이 전쟁통에 당신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 무슨 담보가 있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하고 핀찬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과장님.
그래서 이제 대출도 못 받게 되고, 그러나 내가 그 전에 갚은 돈이 있었는데 확인이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영수증을 내놓고 좀 확인을 요청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은행장한테 인도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 소식을 들었어. 중국군이 막 밀려올 때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돈을 갖고 갔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감동을 했어. 그러고는 그 은행장이 그에게 뭐 무담보로 이렇게 정직한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있어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고 사업을 키우게 되고, 그분이 한국유리를 창업하신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그분 모셔다가 간증 집회도 한 제가 대면한 실존 인물입니다. 또 교회를 지면 그분이 유리를 전부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교회를 질 때도 유리를 사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기증받아서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저 밤낮 없이 빌고 헌금을 몽땅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겠지 해서 그러한 뇌물을 바치고, 그게 베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 중심이 진실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난리통에 가봤더니 장부, 대출 장부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 한 가방 가지고 있는 돈다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주도에 가서 사업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겜에다 장막을 치고 여기서 목축업을 하면은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겠구나. 길목이. 그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겜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약속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단을 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적인 삶을 살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